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할 때 임한 성령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었지요.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중간입니다. 혼혈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완전 100%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성령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100% 이방인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는 그 최초의 사건, 바로 이것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중동과 유럽 지역을 다 통치하는 그런 엄청난 국가였는데, 로마 그러면 힘이 있는 거죠. 헬라 그러면 헬라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전 중동 지역을 다 이렇게 덮었습니다. 헬라 문화, 특별히 스포츠라든지 이런 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종교적으로는 또 하여튼 세계 최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로마의 군인들이, 이게 이제 직업군인인데 로마 군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나가 파송을 합니다. 로마에서는. 그런데 그들만 가는 게 아니라 가족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있다 와야 되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배치받는 곳, 제일 좋은 곳이 어디겠어요? 로마죠. 로마 근처에 배치되면 최고죠. 그런데 아주 험지가 있습니다. 험지가 어디겠어요? 험지가 유대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만 해도 사람들이 못 배운 시대예요. 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냥 미신 섬기고, 그렇게 이제 뭐 그냥 아주 방탕하고 세속적으로 사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인데,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제자들의 대화를 해보면은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은요, 만만히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결집력이 대단합니다. 만약에 밀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은 그 지휘관들은 옷을 벗어야 되고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으로 이제 근무하는 걸 다 꺼려하는데 이 바보들만 거기 가는 거예요. 누가 가요? 고넬료가 갔잖아요. 성경에 나온 백부장이 한 5-6명 되는데요. 백부장들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가버나움의 백부장도요,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 가라, 우리 내 밑에 부하도 있고 윗사람도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도 감탄을 했어. 난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백부장, 가이사랴에 온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백부장들은 그 지역에 와가지고서 그 주민들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돼요.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밑에 부하들도 있고 또 자기도 다 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백부장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조용해야 되고 인심을 얻어야 돼요. 유대인들을 참 두려워했어요, 통치자들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줬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어서 지어줬습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 보면은 국회의원들요, 선거 때 되면 많이 와요.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을까요? 물론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다수는 그냥 모습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도 어떻게 하면은
이 유대 나라를 잘 통치를 할 것인가? 이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당에도 가보고 회당 예배 참석을 해야죠. 또 성전 예배도 가야죠. 성전은 근데 참 희한해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입장인데도요,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다 부정어대요. 자기들끼리 식사를 해요. 그 로마 사람들,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저 부정한 인간들, 우리 식사하는데 오지 마. 근처도 오지 마. 이렇게 자존심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근데 고넬료가 물론 회당에 가서, 회당에도 가면은 오늘 우리 저기 이 지역의 국회의원 되신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내려고 와도 앞자리에도 못 앉아. 쫙 뒷자리에 가가지고서 의자 있으면 앉고 없으면 서 있어야 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회당, 저기 성전도요. 성전이 유대인 들어가는 성전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저 밖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고넬료가 분명히 들어가 봤을 거예요. 가가지고 뒤에서 뭘 합니까? 회당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콱콱콱콱 자기 마음에 찔린 그 사람요, 착한 사람이에요. 고넬료 참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심령이 갈급한 사람. 성경 읽은데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거라. 그래서 문제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버렸네. 이게 이제 참 이거 가짜가 아니고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른 백부장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 그러지. 야야야, 그냥 믿는 척만 해. 뭘 그렇게 믿어버려? 진짜 믿으면 안 되잖아. 근데 고넬료는 진짜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어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고넬료의 취미는 성경 읽는 게 취미예요. 근무가 끝나면은 모여가지고서 파티도 즐기고 먹고 여흥도 즐기고, 그리고 이렇게 또 뇌물도 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좀 받고, 그래가지고서 부도 챙기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고넬료는 그런 게 없어. 뭐냐 경건하다 그랬어요. 경건하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고넬료의 취미가 뭡니까? 성경 읽는 게 취미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아주 상술이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 권, 이사야가 이렇게 이런 종이 성경이 그 당시에는 없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쓰냐면요, 양피지, 양을 잡아가지고 양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잘 두들겨가지고 얇게 해서 그걸 갖다 입구 해가지고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뱅글뱅글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아요. 그러면 이쪽 끝에서부터 이사야를 쓰기 시작하면 저 끝까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모자라면 더 입고, 그래가지고 가운데다가 이제 나무를 딱 끼가지고 양쪽에서 말아서, 여기서부터 말았다. 그럼 여기 좀 얇다. 그러면 이 얇은 데서부터 읽으면서 이제 말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죠. 근데 유대인들 상술이 발달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렌탈을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읽고 나면 그 다음엔 출애굽기 또 렌탈해서 갖다 주고, 너무 많고 비싸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는 성경 읽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요. 똑똑해, 전부 똑똑해. 그래가지고서 이 고넬료의 신앙은요, 가족들도 다 같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잘 믿어버린 게 문제라.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가난하고 힘들고 식민지 백성들 그런 사람 보면은 빵을 만들어도, 빵이 주식이니까 자기 가족들 것보다 2배, 3배를 해가지고 그 애들한테 시켜서 관저 밖에 지금 줄 서 있는 아이들 빵 하나씩 줘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저 돈 벌고 월급 타면은 자기 가족 먹고 이웃 섬기고 베풀고. 이게 사람이 착한데, 선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람들을 볼 때 바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고넬료가 나를 진짜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실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봤더니 기생 라합도 받아줬고 룻도 받아줬고 사실 느부갓네살 왕도요 죄는 많이 졌지만 막판에 그 회개하고 구원받았더라고. 고레스 왕도 그러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받아주는구나. 이런 조그만한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다고 해도 또 기도까지 오네. 이제 제9시가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또 기도를 해.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고넬료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네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타주의로 산 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이게 다 상달이 됐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말이야 사람을 요바에 보내라.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이방인 최초의 성령을 부어주실까를 생각하다가 고넬료를 딱 집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를 다 통틀어서 누가 제일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건가 본데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뽑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 유대 전체에서 보니까 고넬료가 제일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서 요바에 가면은 피장 시몬의 피장 집에 가면은 그 시몬 베드로가 있다. 그게 바닷가에 옆에 있는 그 집이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고 다음에 즉시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서 가게 만듭니다. 가는데 이틀 걸려요. 그 이틀째 되는 날 베드로가 난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스라브 지붕에다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위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 환상이. 베드로가 지금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거든요. 밑에서 지금 음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상이 내려와 보자기가. 음식이래 음식이. 야, 이 음식이 내려와. 그런데 봤더니 그 음식이 다른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탁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구약 레위기에 있는 말씀 못 먹는 짐승이 있거든요. 못 먹는 거 그런 거는 뭐 돼지라든지 그 시대에 이제 맹금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선도 보게 되면은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려와서 하는 말이 잡아먹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부정한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먹어라. 이게 또 올라가 버려. 근데 다시 또 내려와.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건가? 하고 봤더니 똑같은 거요. 그 연속 3번이나 이런 일이 전개가 되니까 야, 이런 환상이 뭘까? 하고 있었더니 밖에서 막 누가 노크를 해요. 노크를 해. 그래가지고서는 여기 혹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려가라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서 그들을 들어보니까 고넬료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보냈다. 영접해 가지고서 그리고 그 다음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을까요? 응답이라고 하는 건 쌍방응답이요. 어떤 남자가 예쁜 아가씨한테 딱 오더니 아가씨 둘 다 예수 믿어. 아가씨 자매님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자매님은 내 짝이래. 아가씨가 뭐라 그래요? 형제님한테는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안 보여주시는데요. 그렇죠? 자기 욕심으로 그런 거지.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했다고. 하나님은 쌍방에 응답하잖아요.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같이 나타났잖아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뭐 다른 제자, 도마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다른 제자도 많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느냐? 그 시대에는요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이방인하고 교류를 하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면 그 제자들은 그걸 이겨낼 만한 그런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한테 탁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고넬료에게서 보낸 사람들 왔어요. 자, 식사 같이 먹었을까요? 떨어져 먹었을까요? 응? 떨어져 먹었어요. 같이 하면 아직도 구약시대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밥상 차려줄 테니까 거기서 잡수세요. 우리 여기서 먹습니다. 우리가 뭐 고기 한 점 더 먹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부정하기 때문에 따로 먹어야 됩니다. 이게 다 원래 그렇게 다 그 15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밥도 따로 먹고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가다가 또 주점에 들려가지고 또 식사했겠죠? 거기서 또 따로 먹어.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 오후 3시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어요. 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고넬료가 뛰어나오더니 큰 절을 올리는 거야. 이 백부장인데 여기 솔직히 뭐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아이고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이요 사람. 이러지 마십시오. 그나저나 들어갑시다. 갔더니 벌써 그냥 귀한 손님이 온다고 사람들을 친구, 친척, 가족 뭐 방에 꽉 들어쳤어 사람이. 그리고 그냥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해. 벌써 그냥 음식을 다 준비를 해놨어. 야, 우리 이제 식사부터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어떻게 했겠어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식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물론 음식도 먹고 싶지만 우선 예배부터 드립시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하니까 고넬료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줘서 이게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해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손바닥을 치면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보는구나. 이방인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대단한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데 나는 증인이다. 내가 같이 다니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같이 식사도 하고 나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고 승천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되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를 고치는 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다 마귀한테 눌려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마귀가 쫓겨나가 버려. 자유야 자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날아갈 것 같잖아요.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거기 있는 모든 무리 가운데 그대로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막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찬양을 하더니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야, 우리 전에 청년 하나가 나한테 그러대. 교회 나왔는데 고시생인데 2명이 왔길래 원종수 권사 간증 테이프 있어요. 원종수 권사. 여러분 한번 안 들어보신 분도 꼭 들어봐봐요. 30년 전이에요. 원종수 권사 간증 테이프를 들었더니 가지고 가서 그것을 둘이 딱 듣고는 오더니 목사님, 원종수 권사가 성령 받고 세상에 이렇게 복을 받았네요. 우리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성령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들 모아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고 성령 받았어요. 받았더니 그냥 얼마나 기도를 폭발적으로 하는지 정신없냐 그냥 완전히 그냥 기도를 저녁에 집에 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기도해주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침까지 참 한숨도 안 잤대. 스티로폴 깔아놓고 그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아이고 지금 목사 됐어요. 목회 잘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보세요. 베드로가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네가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게 했다며 하고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고넬료가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누구 앞에 있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요, 인간 실수 많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옛날에 부인하고 아주 천방지축이요. 근데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오성대 목사 앞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쟤한테 솔직히 뭘 받겠습니까?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을 받아버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성령 받을 때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 안수하니까 12명이 다 성령 받았죠. 오늘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부인할 수가 없어. 인위적으로 성령 받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 받았으니 아니 물 세례를 줘도 되잖아. 이방인이지만 그래가지고 물 세례까지 주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막 그냥 그 시간이 몇 시간 지났는지 몰라요. 그러고 식사합시다. 그래서 이제 밥은 식었지만 그래도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할 때는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했을까요? No. 그 시간부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같이 합석을 했어. 같이. 같은 형제가 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같이. 그리고 고넬료가 며칠 더 수위를 유하기를 원해서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며칠 동안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고넬료는 성경을 또 구약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 지역에 선교사가 됐을 거예요. 목자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참 착한 사람, 우리 착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은 착하면 성령 받는 거예요. 착하면. 이 착한 사람이 성령을 잘 받아. 왜? 마음이 옥토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옥토가 있어. 마음이. 길가는 뭐요? 말씀을 들으면 귀가 꽉 막혀가지고서 말씀을 들으면 새들이 다 주워 먹어요. 길가 같은 마음. 그냥 이게 안 돼. 이거는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돌짝밭. 돌짝밭은 말씀을 들었는데 신앙의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주저앉아 버려요.
세 번째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신앙이 조금 잘한다 했더니 시험거리가 오면 못 이겨. 그래가지고서 꽉 가시가 누르니까 결국은 끝나버려. 근데 옥토는 뭐? 옥토에 심으면 그냥 잘 자라. 마음밭이 옥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고넬료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뭐가 좋냐 하지만 성령은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의 죄도 사했지요. 성령도 부어줬지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백종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가난했든지, 내 나이 또래인데 얼마나 가난했든지 옛날에 자기 부모가 소작농이야. 소작농은 자기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반을 주고 반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는 못 가. 가난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걔를 위해서 그 사이즈에 맞춰서 지게를 하나 만들어놔서 등에 지고 다니는 지게. 같이 농사 짓자. 근데 얘는 참 착한 아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 시즌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선생님이 종만아, 내일은 말이야 새벽 몇 시까지 어디로 좀 나와라. 왜요? 그래 나와. 선생님 말씀 듣고 갔더니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야, 중학교 시험 보러 가자. 예? 중학교요? 시험 준비도 안 했고 우리 돈 없어서 중학교 못 가요. 알았어요. 나만 따라와. 보니까 도시락 2개를 싸갖고 오셨어.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가지고 산을 넘고 해가지고서 갔더니 그 학교가 미국 남장로교에서 세운 미션 스쿨인 거라. 그래가지고 10등 안에만 들면 이제 학비 면제. 얘가 착하고 공부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부모가 너무 좋아갖고 자전거를 하나 사줬대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옛날에 머리가 먼 데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는 게. 성령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꽉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너를 열방의 빛으로 막 세계 만방에 하여튼 이름을 떨친다는 그런 말씀이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 막 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서는 대학을 다니다가 돈이 없어서 못 다니게 됐는데 희한하게 누가 또 연결을 해가지고 외국인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열심히 해. 성실해. 착해. 물론 예수를 믿으니까 뭐 깨끗하지 뭐. 생활이 반듯하고. 토요일 거기는 5일 근무인데 토요일도 가서 자기는 자기 할 일이 있으면 가서 하는데 하루는 어떤 외국인이 점잖하게 생긴 외국인이 딱 나타나더니 야,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너 토요일날 와서 이렇게 일을 하니? 그래서 예, 저는 일이 즐거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서 이름 얘기를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미국에서 총 지부장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이 사람을 매니저 시켜라. 말단 사원이 그래가지고 매니저가 돼버린 거예요. 매니저만 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니저는 또 외국에서 워크숍이 있는데 이 워크숍에 또 참석을 해야 된다네. 그런 싱가포르에서 뭐 100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수십 개국에서 자기가 발표를 3분에서 5분 해야 된대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런데 참 좋은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아니 거기 가서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보세요. 교회는 늘 찬송하지요. 교회는 기도하지요. 또 말씀도 또 나누지요.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지요. 성령 충만 받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떨리지만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가서 3분에서 5분 정도 딱
연설을 했는데 아주 그냥 거기 그냥 부회장이 참석했다가 너무너무 정말 훌륭한 청년이라고, 내가 자네 밀어주겠다고, 한국에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밀어주겠다고, 1년에 얼마나 필요하겠냐고. 이래가지고서 그냥 밀어주기로 해가지고서 이분이 YPP라고 하는 또 회사를 세웠어요. 회사가 참 잘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 사람들이 다니다가 나갔다가도 거의 다 돌아온대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회사가 없다고 다 돌아온대. 옆에 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더라고요. YPP가.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참 괜찮은 인물이 하나 있어서 내가 이 형제를 좀 키워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온갖 정성을 다해서 외국에 연수도 보내주고 또 뭐 여기저기 뭐 배울 수 있는 걸 다 배워서 이 사람을 이제 키워준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저 몸이 좀 아파서 그러는데 한 달만 휴가를 주세요. 몸이 건강한 것 같은데 아프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휴가를 한 달을 줬는데 한 달 휴가 후에 돌아와가지고 사표를 딱 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 사업하려고 그동안의 단골들 다 포섭해 놓고 다 해서 그냥 배신을 때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돈도 돈이지만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와, 자기가요 잠이 안 오고 견딜 수가 없고 죽을 것 같더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걸으면서 막 억지로, 왜? 하나님 말씀에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처음에는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축복이 진짜 나오더래요.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참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죠?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냥 드라마틱한 영화 같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되려면 꼭 악역을 맡은 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영화가 멋있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드라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안 팔았으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고발을 안 했으면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떡 맡은 관원장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역 계속 맡아줘. 악역을 맡아줘야 내가 이제 국무총리 되는 거야. 아니, 직원들이 하는 말이, 사장님 그 사람 망했답니다. 왜 망해? 기쁜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야. 왜 망했냐 이거야. 그래서 전화를 하니 안 받지. 또 전화를 하니까 그때 이제 정말 목이만한 목소리로 받더래. 나와봐라, 나랑 만나자.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그때가 여름인데 털코트를 입고 나왔어. 몸이 벌써 안 좋은 거야. 오더니 앞으로 오더니 그냥 무릎을 꿇고, 사장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망했냐. 나는 너 잘 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나가서 자기 그 고객들을 만나보니까 사업을 자기가 시작하면 그 다 자기 고객인 줄 알았더니
사실 이 사장을 보고 자기들은 거래를 했다는 거야. 당신이 아니라 사장이 훌륭해서 거래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채를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돌아와라. 회사로 다시 돌아와라. 저 못 따라갑니다. 돌아와라. 그러면 집에 가서 가족하고 회의해보고 내가. 가족하고 이제 얘기를 하더니 다 가족이 반대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시 돌아가면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된다. 돌아가지 마라. 죽는 게 낫다. 그나저나 내일은 이제 사채업자들이 나를 이제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라. 돌아와라. 자기가 다 써줬대. 내가 다 갚는다고. 그리고 받아줘가지고 그 사람을 받아줘가지고 부장, 그 위에 이사, 상무, 사장까지 나중에 다 시켜줬는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닌대. 나는 우리 사장님을 배신한 사람인데 우리 회장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서 나를 이렇게 써주고 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잘 돼버리고 더 잘 돼버리고 응?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지금 이 고넬료가 착해가지고 이타주의 남에게 베풀고 이게 손해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는데 요엘서 2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응?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요 너무너무 외롭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외로워. 인간은 외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의 보호자가 되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말입니다 이 고넬료가 그냥 하나님을 거부해버렸다면 한몫이나 챙기고 했다면 거기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고넬료의 마지막 인생이 뭐가 됐겠어요?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넬료처럼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손해봅니까? 선한 사람이 손해봅니까? 이타주의로 사는 사람이 손해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5절에 그 세상의 권력자들과 그의 하속들은 그냥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자신이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인생관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이타주의 인생으로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우러나와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웃을 섬기는 것도 억지로 시키면 그건 못해요. 하나님이 막 마음에서 우러나와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신일덕이라고 하시는 분이 신일덕 대한항공의 조종사인데 이분이 2만 킬로 무사고 근데 이분은 비행기를 딱 조종할 때 뭘 하냐? 멘트를 꼭 이렇게 한다.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방송으로 할렐루야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렇게 출발을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이렇게 해요. 근데 일단 주변에서 뭐 비난을 많이 하지. 근데 한 번은 이 몽고하고 한국하고 이제 교류를 했어. 수교를 맺고 한국에서 몽고로
727 비행기 한 대를 기증을 하는 거예요. 항공기를. 근데 몽고에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서 석 달 동안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 비행기를 최초로, 그러니까 몽고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옛날에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항공기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신일덕 조종사가, 이분이 자기는 선교사라 그래요.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몰고, 그 다음에 조중현 그 당시 대한항공 최초의 그 회장, 그분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조중현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못 가니까 네가 갔다 와라. 거기 가면은 장관도 나오고 높은 사람들이 다 나올 텐데 네가 다 알아서 해결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나는 못 가니까 갔다 와라. 아니라 다를까 공항에 그냥 내렸더니 그냥 막 대단한 거야. 환영 인파가 막 환영을 하고 높은 사람 막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가가지고서 이제 또 조종사들도 그 현장에서 또 훈련을 시키고. 근데 이틀째가 되는 날 자기를 위해서 너무 좋은 선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선물이냐 했더니 그 몽고의 게르라고 하는 천막, 전통 천막인데 거기에다가 술이고 뭐고 음식이고 그리고 몽고의 최고 예쁜 아가씨를 거기다 넣어준대. 꼭 밤새 거기서 즐기라고 한다는. 이게 국제 관례라네 또. 그러니까 이게 이 신일덕 장로가 안 됩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럴 수가 있냐고. 아이, 그러지 말고 헬리콥터 하나 한 대 이렇게 줘가지고 몽고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 그것도 해주고 이것도 하고 다. 아이,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고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딱 와가지고 조중현 회장님한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조중현 회장이 잘 다녀왔구나. 잘 다녀왔어. 근데 말이야, 좋았지? 뭐가요? 너 좋았잖아. 뭐가 좋아요? 너 그쪽이 아가씨하고 좋았지 않았어? 저는 안 좋았는데요. 전 모르는데요. 저는 안 했습니다. 야, 그거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그냥 하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 분이 이제 그러고 인사를 드리고 나가니까 안에서 뭐라 그러냐? 저놈 진짜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놈 진짜네. 여기 지금 대한항공의 조종사들이 장로가 몇십 명인데, 아니 저놈은 진짜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회장은 법당을 2개나 지었는데 불교 신자인데 그걸 이겼다고 하는 그 자신감, 그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비행기에서 딱 출발할 때 할렐루야,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했더니 그게 말이 들어가 가지고서 결국 못 오게 됐대요. 너 저기 짐 나르는 비행기 조종사 해라. 짐 나르는 비행기를 조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회장, 부사장은 외국 사람이래요. 부사장이 이걸 알아가지고서 이건 아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에도 추수감사절대로 할 수 있는 건 멘트지. 그건 뭐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그건 아니잖아. 응? 그리고 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회장한테 이게 올라갔어. 그래서 회장이 그러면 보자. 딱 보더니, 야, 어디서 많이 보던 놈이다. 너, 그래, 몽고 갔다 온 놈이구나. 너 몽고 갔다 온 놈. 그래, 너 왜 그렇게 됐느냐? 왜 할렐루야 해가지고서 밀려났냐? 그랬더니, 회장님, 안전운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의 멘트입니다. 할렐루야는 안전운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네가 지금까지 무사고잖아.
안전운행을 해서 하는데 왜 그걸 막냐? 그래서 다시 그걸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75세가 될 때까지 건강해가지고 조종사 역할을 한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강이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감사가 넘치지요. 이기주의 인생이 아니고 이타주의 인생이 되지요.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를 좋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성공적으로 자기 백부장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정말 착하니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착한 사람이 손해볼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편만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올려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의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타주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 피로 죄 용서받아 싸우니 예수의 복음 안에 사는,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가정과 자손들이 다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귀, 원수마귀,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